on this committee. 예. 네 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임에서 이제 나누면서 어머님들의 사명이 뭐라고 했죠? 반복하는 게 이제 어머님들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열이 받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열이 받치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분노라는 게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분노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오해했기 때문에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 인지하고 있거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꾸 화가 나고 내가 반복적으로 애들한테 뭐 이거 해 이따 거 하다못해 이따 거라도 이따 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열이 받치게 돼요. 근데 그 열이 받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이런 인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인지되어 있는 거를 한번 낸다면 예를 들면 '나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야. 그게 엄마의 잡이야.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그 강도가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인지하는 거. 내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반복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요. 얻게 되는 게 없어요. 엄마의 반복에 의해서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익히게 되고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도 없는 싸움인 거죠. 내가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지쳐서 뒤로 자빠져지게 생긴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식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샐러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일을 하는 건 내가 당연한 거야. 그거 뭐 내가 이 정도 버거운 건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 따박따박 지키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 '내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말해 주는 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할 때 훨씬 가벼워지세요. 훨씬 가벼워지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부모님들의 사명은 "반복해서 말해 주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꾸만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우리의 인지 능력 안에 이렇게 딱 장착이 되면은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덜 스트레스 받게 되고 덜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맘스 스푼을 시작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오픈하면서 가고 싶은 부분은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힘겨루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요. 그리고 "엄마가 이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야." 어떤 모양으로든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생각에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름들 다 넣어 주세요. 우리 송혜림 집사님 나눠 주시면서 뭐라고 나눠 주셨냐면 애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압적으로 때로는 엄마가 푸시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그죠?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거가 아이들 안에 부작용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안에 어떤 기대치가 있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퀘스천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아이가요. 딱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말을 못 해요. 3 세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가서 검사를 맡아 보겠죠. '아 얘가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앤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 지금 말을 못 하는 거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으시겠잖아요. 그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더니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라는 것이 판별이 됐어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고 때로는 그것이 아이에게 푸시가 되고 힘겹게 되더라도 결국에 이 아이가 말을 해낼 수 있도록 아마 도우실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그러는 와중에 이런 질문은 던지지 않습니다.
어머 얘가 말을 배우다가 이 말에 질려 갖고 아예 입을 딱 틀어 막아 버리고 평생 말을 안 하면 어쩔까? 이 고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말을 하는 세상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얘가 이 말을 해도 이 말을 해도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푸시를 하면서 말을 하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애가 정말 입을 그냥 딱 틀어 막고 평생 말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 퀘스천이 있을 수 있으시겠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가 말을 배우고 난 이후에 그 말을 통해서 얘가 누리게 될 세상에 대한 그 베네핏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아이들이요 캐나다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럼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뭘 필수로 배우냐면 영어를 필수로 배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에 쓰기, 읽기, 말하기, 라이팅까지 모든 얘네들이 문법까지 포함해서 영어를 다 배웁니다. 모든 과정을 다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기는 쉽지 않아요. 배우는 과정에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는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재미보다는 필요 때문에 배워가게 되죠.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12학년까지 포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포기 안 하세요. 아이들이 얘네들이 학교 가기 힘들어한다고 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 힘들어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영어를 12학년까지 다 익히고 난 이후에 얘네들이 누리게 될 베네핏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어만 하면서 사는 거랑 영어를 배우고 장착해서 그 언어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얘네들이 이 외국인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님들이 포기 안 하세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가 말씀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재미있게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재미있게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에게 푸시가 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힘겨루기를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야만 합니다. 그 지나야만 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고민을 하게 될까요? 왜 고민을 할 것 같으세요? 불확신 때문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모든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만약에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말씀으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들의 결론이 나왔고 보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과연 이걸 주저하겠는가? 주저할 것 같으세요? 주저하지 않겠죠? 네. 주저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말씀 교육을 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데 포기한 적이 없고 킨더가든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케어, 킨더가든, 프리스쿨, 너서리 다 지나 가지고 12학년까지 영어 공부하는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어를 배우다가 아이들이 이 영어에 질려 버려 가지고 다시는 영어는 그냥 뭐 A자도 꺼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확신하거든요.
이 영어를 공부하고 났을 때 너무 확신이 있거든요. 이 영어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본 바가 없다라는 게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교육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경건 훈련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아본 아이들을 본 바가 없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 교육을 쭉 밀어붙여서 가다가 아이들이 이게 좀 하나님을 그냥 오해하면 어떨까?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 질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이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거죠. 과연 그 질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주춤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말씀 교육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될 것인가. 자,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시간은 뭐 한 프로그램 하나에서 잠깐 하고 끝나려고 이거 시작한 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그쵸? 다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갈 거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란 아이를 본 바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처음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요. 정말 개척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어머님들이 걸어가시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필요하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요. 자, 그러면 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힘써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에 거스르는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 네 번째 맘스 스푼을 오픈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가 십자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기준점과 맞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감과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하가스쿨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우리 오성희 사모님, 성희 사모님 지난번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말씀 로마서 하나하나를 재미있게 풀어서 이제 얘기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재미있게 풀어서 어떤 엄마들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재미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어머님들은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설령 우리가 재미있게 그리고 너무 즐겁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부지런히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때로는 재미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12학년까지 배우는 걸 포기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고 난 이후에 얘네들이 누리게 될 세상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누리게 될 세상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본 바가 없지만 이거야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에요. 노아야. 노아 안녕.
반가, 반가. 오늘도 노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아이들하고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가면 이 힘겨운 힘겨루기가 끝나지만 중간중간에 또 한 번씩 또 싸우셔야 돼요. 중간 점검이 있고 중간에 한 번씩 또 허리띠를 잘 매셔야만 하고요. 자, 어머님들 다들 그 이용매 할머니 영상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누구든지 먼저 나눠주세요. 감동이 강하게 오신 분부터. 예, 주미 사모님. 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몇 년 전에 너무 그 이용매 할머니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간증을 좀 남편이 보라고 해서 되게 은혜롭게 봤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되게 확실하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본보기가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매 할머니 그때도 들었었는데 요번에 보내주셔서 이제 하가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정말 할머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암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인지라 아이들 하가 시작할 때도 제가 제 숙제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다고 했던 게 제 솔직한 고백인데요. 할머니가 연세에 정말 잘 외우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거를 그때 간증하시잖아요. 말씀만 외우셔도 누가 치유되고 나으셨다고 하시고 말씀이 술술술 나오시는 게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머니 영상은 제가 이제 하가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봤던 어떤 영상이나 또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분들에 비해서 정말 하가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셨어요. 우리 황기산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보셨어요? 한 번은 그냥 이렇게 훑트듯이 보고 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앉아서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되게 기쁘게 만드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으시면서 그 암송하시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당연히 부러운 부분이 더 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게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 막 웃으시면서 나는 17살 소녀 같다고 하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보면서 막 같이 웃게 되고 같이 행복한 거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네. 지금 몇 번을 하셨잖아요. 막 하시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또 하시고 거의 앵콜 방송 막 하시는데 너무 같이 좋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보다는 살짝 두려움? 도전 근데 그 마음이 아직 막 나도 이렇게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까지는 아직 부럽기만 하고 막 겁이 나서 시작을 못할 것 같은 약간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그쵸 그냥 익스큐즈긴 한데 저에 대한 그런 거긴 한데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데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는요. 저도 이 말씀 교육을 접한 지 한 10년도 더 되는데 처음에 이거 딱 접해 가지고 막 이게 열리고 막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게 땅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막 이 달려가는데 우리가 또 엔진이 그렇게 빡빡 돌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 공격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좀 이런 할머니를 통해서 좀 도전받고 또 요번 이 하나스쿨 8주간의 과정 맘스스푼 하면서 좀 이렇게 엔진에 기름 정도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 터널로 넘어갔을 때 또 그때 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갈 수 있지. 솔직히는 저도 정말 이제야 좀 조금 한다는 정도거든요. 근데 할머니 영상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영상을 본 지는 오래됐는데
그게 또 제 시간으로 오기까지는 음. 한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 정도 거기까지만 가셔도 네 너무 감사하죠. 또 다른 분들 좀 나눠 주세요. 할머니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누구? 네네. 저는 할머니 영상은 예전에 봤는데 어제 정말 실질적으로 저랑 제일 정말 가까운 지인이 102세 된 할머니를 지금 간병을 하시고 계세요. 네, 102세 된 할머니를 이제 간병을 한다고 갔을 때 그 할머니한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화장실 갖는 거나 도와드리고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할머님이 이제 56세 거듭나신 명예 권사님이신 거예요. 명예 권사님. 예, 그러니까 권사 직분은 아닌데 예, 딸들이 다 권사셔서 명예 권사를 지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님이 이제 왼쪽 귀밖에 안 들리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을 도와주러 가신 분이 할머니 그러면 권사님 제가 시편 말씀을 한 편 들려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달라고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시작을 했더니 그 102세 된 할머님이 이가 하나도 없으신 잇몸만 있으신 할머님이신데 그 시작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마지막 절까지 그거를 다 하가를 하시더래요. 아. 그래서 자기는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네. 근데 102세 제가 그래서 그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잇몸밖에 안 남으신 그분이 시편 23편을 끝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가를 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릴 때가 난 제일 행복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되게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다들 100세가 넘으신 분 하면 이제 맞아요. 죽음을 앞두고 그냥 삶에 모두 없이 그렇게 사실 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분하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3시간을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되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나는 100세가 넘으면 뭘 할까. 우리도 지금 딱 시편 23편 그냥 줄줄줄 하려면 하겠는데 100세가 넘으신 할머님이 그 할머니의 시편 23편은 어떤 의미일까 되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와 함께 가는 게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어제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원주민 섬에 있을 때예요. 그 gwen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사고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알코올 중독, 마약 뭐 중독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남편도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침대 머리맡에서 남편에게 5년 동안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매일 밤마다 뭐 여기서 매일이라는 건 매일 했겠어요. 그죠? 이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침대맡에서 성경을 남편이 듣거나 안 듣거나 읽어준 거예요. 5년 만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술이 끊어지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끊어지게 되면서 정말 그 동네에 그 크리스찬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서게 됐거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도 있지만 또 아이들 안에서 이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이렇게 됐다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말씀 교육에 대한 불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이용래 할머니 영상은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히 119편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런데 이용매 할머니가 그 하가 한 말씀이 뭐였냐면은 시편 1978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할머니 영혼이 소생케 된 게 보이시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머니가 얼마나 명철해졌는지 나눌 때 보면은 보이셨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유, 자기가 있어야 우리는 재밌어, 신나. 어디 가도 그 할머니가 있어야지 기쁨이 있대잖아요.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할머니가 몇 년을 하셨냐면은 1년을 해도 안 됐더라. 어떻게 1년을 해도 안 되죠? 만약 우리 애들이 1년을 한 구절을 했는데 안 된다. 우리는 애시당초 이거 지금 못 갈 길이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 1년을 하고 1년 반 만에 그 말씀이 열릴 때에는 그 할머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씨가 사실 맞아요. 시편 이사야 53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모든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할머니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할머니 안에서 그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이 확 자라서 열매를 맺어버린 광경을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다 해야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런 거겠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아니 대체 우리 아이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못 받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요. 지난주 하가스쿨 때 아이들이 한 구절 지환이었죠? 우리 혜미 집사님. 지환이 그 말씀하는데 전 이 안에서 눈물이 너무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냥 그 아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 구절이 아니 내가 들어도 감동인데 내가 들어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인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게 어떠실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소그룹이고 전체 모임이고 간에 그냥 똑같은 말씀들을 막 다 그냥 막 선포하고 읊조리고 와 이거는 정말 밴쿠버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밴쿠버 땅이 갈라질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시연이 동생 시아 지난번에 하가스쿨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는 제가 계속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모임 끝나면서도 계속 이 하가스쿨 모임 안에서 예배가 풀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가 이제 물꼬가 열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다 이제 스튜디오 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뭐 송출되는 느낌은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는 너무 강력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예배를 아이들이 같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 여기 시온이 동생 시아가 영상에 보니까 주여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 애가 할머니 버전으로 웃었습니다. 이용미 할머니 버전으로 어떻게 3살짜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 어머 넌 도대체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기도냐 싶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이 흐름을 타야 돼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르치는 일이요.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부딪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될 시간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 말씀 저희 그 팀의 리더이신 우리 진성 전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로마서는 어른들 생각할 때 어렵지만 그 말씀을 그냥 읍조리고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 안에 있는 강력한 그 힘이 느껴진다고. 맞아요. 어머님들이요, 아이들이 암송해라, 암송해라 이게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이들 안에서 그 말씀이 읊조려지는 거 하나하나가 뱉어지는 순간이 그것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가 정말 해야 될 일인가 우리 안에 헷갈릴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고 그러나 이 하가스쿨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건대는 우리는 말씀 교육에 대한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를 만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린 경험하게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원이 다르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우리 민현아 집사님 항상 이렇게 일하러 다니셔서 못 나오세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힘써서 나오셨는데 출근을 조금 늦게 하셔가지고 잠깐 나눠주실래요? 그동안 이제 하가스쿨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네. 민누나고 이제 큰애는 주호 6살이고요. 작은애는 연호 이제 4살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또 교회에서도 이제 매번 하가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일주일마다 하는 게 있어서 3년 전, 2년 전인가부터 계속 해 왔어가지고 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하는 거가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좀 길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계속 해 와서 그런가 이 해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또 알기는 알더라고요. 그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속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그냥 저도 기대하면서 가는 부분이고 또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에 있어서 또 저는 되게 감사하고 또 저는 또 아이들한테 말도 그렇지만 솔직히 성경적으로도 막 이렇게 같이 하지만 막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편은 아닌데 주일날 이제 주호랑 하면서 주호 이제 예배 전에 같이 하는데 주호가 계속 이제 부르심과 은사와 다른 그 단어들에 대해서 계속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부족한 설명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세워 가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아멘. 저는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는 것도 이해는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럴 때마다 드는 게 저의 중심이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거를 그래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확실 얘기 아까 하시면서도 되게 근데 저도 저에 대한 불확실이 제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엄마가 서야지 아이한테 가는 게 이게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도 이 말씀에 너무 자유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주호랑 연우한테도 늘 말하는 게 이 말씀으로 너를 살리시기를 하면서 계속 하면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시간과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결국은 기승전 감사와 아멘. 말씀이 옳다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민현아 집사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지난번에 아버님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대신 듣고 엄마 대신에 그리고 엄마는 영상으로 모시고 근데
네,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함께 가게 되면은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제 가게 되니까요.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나눴었냐면은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의 입에 있게 하라고 하셨는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너의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니라 하셨거든요. 근데 왜 입에 있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뇌구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듣는 것, 반복해서 저장하는 것들이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13세가 되면은 가지치기가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강화될 거가 뭔지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결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이야기는 두 번째 파트인데요. 뇌구조를 이해한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듣는 거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들으면 이제 뇌로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것처럼 시냅스를 만들어 가겠죠. 뇌 세포 안에 계속 신경 전달 물질인 시냅스를 통해 시냅스에다가 하나씩 저장이 되면서 우리가 듣는 것들이 이제 뇌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냅스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들을 지나면 그다음 그 말씀은 어디로 갈 건가? 그 말씀은요. 그다음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사람의 영,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랑 딱 만나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딱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뭘 파악하시냐면 이 집은 영적인 게 어떻구나 다 파악하시죠? 못하실까요? 파악하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구나.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가들이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MRI 촬영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필요한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도움을 받기 위한 거고요. 정보를 얻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를 알아보려면 뭘 하게 되냐면은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적극적 경청이죠.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을 꺼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 경청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가치 있게 여기는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남의 말 하는 것은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뱃속 깊이라는 걸 원어로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중심에 내려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남의 말 하는 거가 그럼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속사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말도 귀로 들어가서 뇌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우리의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 말씀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이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요. 그 말씀이 다시 입 밖으로 나와요. 자, 5세가 3세가 되면 아이들은 사실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듣는 것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건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의 말은 30% 정도로 들을 수 있대요. 근데 자신의 말은 70%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3세까지 말을 잘 못하니까 누구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냐면 엄마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할 때 그 집안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가문을 보는 이유가, 아, 어렸을 때는요, 가족,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왜 중요한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알게 돼요. 살아보면 알게 돼요. 그 집안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를 어느 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처럼 70%가 엄마로부터 3세까지 엄마로부터 듣다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5세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자기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들려주는 걸로 따라 말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말씀 암송을 시키죠. 왜냐하면 듣게 해야 되니까. 무엇을 듣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뇌 구조를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 귀로 듣고 뇌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는 거.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유대인 성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유대인들은 딱 성인식을 끝남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손을 털어버린다 그랬죠. 아이들의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털어버리고 그 아이들이 습득한, 그 아이들이 익힌 말씀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건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쌓여 있는 말씀, 저장되어 있는 말씀들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 아이들을 가르쳐내는 시점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가 교육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수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가 최근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말하자면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으로 교육한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안에서는 정말 말씀을, 제가 섬겼던 학교도 그 슬로건은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서 그 아이 인생 18세까지 커리큘럼을 갖고 나이에 맞게끔 말씀을 가르치는 그 민족이 이 땅 위에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정말 놀라운 거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죠? 그리고는 얼마든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주어지는 과정, 이것이 하가스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언어라고 이해를 해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인간만. 우리가 전두엽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전두엽이라고 했죠.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성의 기능이 있고 인지능력, 감각기능, 그리고 정서적인 것들 다 포함해서 전두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가 담겨 있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거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습득해야겠죠.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습득해야 되는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까.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해야만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자, 우리는요,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들을 대부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거가 진리인가?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거가 다 성경적인가? 어떻게 다 성경적인 것만 얘기를 해? 인생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과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가 성경적인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는 나의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그 결론은요, 이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큼 사용하겠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만큼 사용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교육 방법, 우리에게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순종인 거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 진리만 공통 언어로 사용한다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지만 정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언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진리만 말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막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요 정도 되면은 교회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제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과연 진리가 공통 언어인가?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용어가 과연 진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너무 애를 쓰고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애쓰지는 않는다고 해도 12학년까지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 하세요. 도대체 몇 년을 도시락을 싸고 몇 년을 그냥 데리고 갔다 데려왔다로 아이들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또 때로는 과외도 하시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안 하면 못했을까,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다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실이거든요. 현실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수고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 왔는가?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고 각 가정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이 하가스쿨이, 저희가 처음에도 나눴지만 하가스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교회가 책임지길 바라죠. 교회가 일어나서 내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지킨다, 우리 교회가 가르친다, 이렇게 하려면 누가 일어나 주셔야 되냐면 어머님들이 일어나 주셔야 되고 가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몇 가정만 일어나도 교회가, 목사님이 일어날 만하세요. 근데 아무도 안 쫓아가면 어느 목사님이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 내용은요, 제가 정말 짧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언어의 회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친척 중에 저한테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쁜 옷을 입으면 꼭 그거를 틀어서 얘기를 하셔야 돼. 너 예쁘다 이러면 좋은데, 아이고, 그건 얼마짜리니?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이고, 옷 되게 비싸 보이네. 그러면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을 때 옷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무슨 얘기하는 것 같게 느껴졌냐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무슨 그리고 뭐 내가 조금만 뭘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날도 추운데 뭐 어쩌고 무슨 얘기를 그냥 그 읽는 평면 그대로 스캔이 안 되세요. 평면 그대로의 스캔이 안 되고 그거를 그냥 한번 비틀고 한번 꼬고 어떻게 한번 꼭 분질러야만 어떻게 얘기가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 가까이에 아야 너무 아팠어요. 아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제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나 뭐 또 흠잡힐 뭐 없나 막 이런. 근데 저희 집에선 그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가까이 계신 어떤 분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뭘까요? 그분의 언어 이 회로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인생이 그렇게 비틀어져 있는 회로가 이미 시냅스가 강화됐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말해도 이해되시죠? 시냅스가 거기서 너무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근심과 걱정, 물론 이제 불안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이 장애 파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이 일상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솔직히는요.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걱정으로 결론을 내요.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일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세요. 뭐 따라가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막 신발끈 매고 이러시지 마세요. 일반인들은 쫓아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시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을 어디로 내냐면은 꼭 걱정을 하고 끝을 내야 그분 속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결핍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것들이에요. 결핍에 또 이렇게 시냅스 회로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꼭 그렇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결론이 나. 그래야지 속이 편안해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사실은 그분요. 제주도에 아파트 한 채에 과수원 한 10,000평 정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 많은 걸 부족해 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걸 기대하시지 않죠? 뭐 한 100억 정도 바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그냥 조금만 우리 집보다 살짝 더 큰 집이면 좋겠고 차도 여기 이 차보다는 조금만 더 괜찮은 차면 좋겠고 우리 애들도 IQ가 살짝 거기서 한 10만 더 올라가면 좋겠고 내 남편도 생긴 것도 살짝 조금만 요 정도만 좀 생긴 것부터 승질머리까지 조금만 더 요 정도가 결핍인 거예요. 많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정도 결핍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동동동 동여매냐면 요게요 끝까지 말을 해도 결론이 꼭 내가 얼마가 없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내가 우리 시댁에서 그거 해주면 되는데 그 돈 안 해줘가지고 또 내가 요거 아파트 뭐 하나 살라 했는데 꼭 요 돈이 요게 모자라가지고 꼭 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요때 이게 부족해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버려야 속 시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언어의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얼마나 불행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 다음 내 얘기 나올라나?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서 얘기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그러면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쉬운 법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편해요. 쉽고. 왜냐? 너무 이 회로에 익숙하게 왔다 갔다 이게 회로가 시냅스가 너무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그걸 뱉어버려야 편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요. spiritually 죽음, 어둠. 이게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이런 애가. 사실 2명이죠. 이런데 이게 지금 왜 웃으세요? 이거는 엄마 난 피냄새를 맡으면 뭐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애들이 뭐 피냄새 이런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제가 어머님들 애들 보면은 뭐 엄마 난 피냄새가 어떨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어요. 거기까지만. 더 뭐 다른 저 디테일한 얘기 하시면은 너무나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실까 봐. 이 낯선 불행으로 다가오실까 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딱 가까이 가면서부터 느껴지는 애가 있어요. 죽음의 스피릿이 느껴지는 아이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언어가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언어가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듣고 자란 말이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이 아이의 전두엽 안에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 죽음의 영으로 잡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단의 특징이 죽음이잖아요. 사단의 특징이.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블로킹 시켜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안에 언어로, 회로로 잡혀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있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나눴어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하가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시는 게 네. 이게 왜 안 움직이냐. 네. 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있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입에 들어간 이 말씀이 결국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거예요. 우리가 애써 이 하가를 하는 이유는요. 마음에 새기기 위한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가 교육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읊조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습관이 되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습관이 되는데 6개월이 걸려요. 6개월이 되면 이 뇌 기능적으로 뇌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총 66일. 그러나 총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이 6개월의 싸움을 하실 거죠? 6개월의 싸움을 하시고, 네, 이 6개월이 지나시고 우리는 또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우리 이용매 할머니 나누셨던 것처럼요.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열매로 맺어지는 날이 와요. 그날까지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스럽겠지만 우리가 엄마로서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 나누지 않으셨던 어머님들 좀 나누면서 모임 마무리를 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스크린 끄고 계신 어머님들은 나누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또 스크린 끄신 어머님들 중에 나누시고자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스크린 켜주세요. 자, 우리 시연이 어머님부터 좀 나눠주실래요? 한 주간 또 지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시연이랑 첫째 아이랑 이제 하가를 하는데, 저는 제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좀 아이를 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하루에 한 절씩 해서 일주일에 6절씩 있으니까 어떻게든 진도를 뽑고 싶은 어떻게든 얘를 좀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갈등이 일어나고, 또 아이가 이제 그만큼 아직 글을 못 읽긴 하지만 좀 달려주지 않을 때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내 문제인 게 이게 나는 이거를 성취감으로 저만의 성취감으로 이 아이를 좀 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1절에서 뭐 3절, 4절까지만 이 8주 동안 계속 해도 사실은 그것이 귀한 것인데, 목적이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잘못 또 헤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전이고 평생 이 아이가 이제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이 캠프의 그 완성, 그 진도를 같이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육신적인 마음인데, 이게 계속 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이와 이제 씨름할 때 안 되면은 조금 스스로 저희가 막 자포자기한 마음이 좀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이제 모임하면서 시연이가 1절 한 절만 8주 동안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귀한 일인 것에 대해서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절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좀 마음 다시 고쳐 먹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게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막 포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게끔. 근데 기분 좋으면 되게 하거든요. 기분 좋으면 막 시키잖아 또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빠지지 않아서 다만 이제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것은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저 나가야 되고, 너무 감사한 거는 둘째가 엄청 수혜를 많이 입어요. 얘는 이제 말을 듣고 따라하는 완전 애기 수준인데 만 2살이니까. 근데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끝에를 계속 단어를 따라해요. 그게 너무 놀랍고, 이제 얘가 말을 아직 유창하게는 못하는데 계속 해 나가면서 둘째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어릴수록 소망이 있다고 이제, 네, 그런 기쁨이 있고요. 로마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아직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까 어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막 단어들 있잖아요. 사도로 막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영어에 대해서 노출시키려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어학연수도 보내고 하잖아요. 좋은 곳이 있으면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캠프든 뭐든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어서 이제 진도 연연하지 않고 계속 네, 열심을 다해 엄마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 어머님요. 지원이 어머님은 이렇게 되게 수줍으세요.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 힘드시고 하신데도 좀 용기를 내셔가지고 지금 나누시려고 하는 거예요. 맞으시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좀 나눠주세요. 지원이 어머니. 저는 항상 그냥 저를 반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용매 그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저희 엄마가 너무 생각해요. 어제 어머니. 입원을 하셨는데 그냥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 할머니가 귀가 중이염으로 50년을 앓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는 저 초등학교 때 중염 수술 받으셨어서 한쪽 귀가 안 들리시거든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하셔서 관절도 아프신데 할머니가 정말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다 나으셨다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엄마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네. 일어나죠. 어머니께도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가족방에 공유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힘드실 때 그냥 그거 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 마음이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는 못해서 그냥 자꾸 짜증을 내는데, 엄마의 말을 아이들이 30%를 듣는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짜증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저를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유, 너무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지원이 어머님 얘기에 뭐 모두가 동의하시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으며 그렇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힘겨루기 안 하는 엄마가 없듯이 아이들에게 짜증 안 내는 엄마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신 분이 없고, 내가 애미로서 부족하다, 이거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었거든요, 항상.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부족한데 엄마는 부족해 늘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니까 내 엄마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엄마가 다른 건 못 줘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 전혀 신경 안 써요.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야. 더 가고 또 가고 또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너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걸 커버할 수 있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는 맞아요. 사실은 우리 지원이 어머님 나눠주신 부분들이요,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그 아픔이 있으세요. 그 힘겨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땐 다 괜찮을 것 같지만 각 집에서는, 아시죠? 각 집에서는 다들 한 번씩 푸닥거리 하듯이 한 번씩 난리가 뒤집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집이 그렇지 않은 집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하영이 어머님, 네, 하영이 준영이 어머님 좀 나눠주세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너무 공감되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이용매 할머니 영상 몇 번 예전에 봤었던 건데 계속 돌려봤거든요. 계속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막상 얘기하라니까 일단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수석 장로님 부부셨거든요, 권사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막둥이여가지고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신 케이스세요. 근데 서울로 다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제 아일랜드라는 곳을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거제도를. 그래서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제도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봤더니 부산 밑에 김영삼 대통령
고향이라는 그 곳을 하나님이 가셔서 뒤늦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 목회고 선목회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는 제가 좀 똘똘한 학생이었는데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신방 다니시고 맨날 교회 일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내로서 사랑은 받았지만 굉장히 방치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갈 시점에 저희 교회가 시골에서 너무 부흥을 많이 해가지고 시골 교회였는데도 막 가득가득 차고 몇백 명이 이렇게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부목사님 파가 생기시면서 교회가 그런 갈라지는 일을 제가 제일 중요하고 예민한 중3 시절 때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한 달 만에 10몇 킬로가 찌고 고등학교 가면은 그 한 달의 시간이 있거든요.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판하듯이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 있었고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제가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정신이 약간 휙 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뒤에 너무 슬픈 우실까 봐 그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제 고등학교 3년은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젊은 그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삶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아무런 제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제가 그게 상처가 되고 우울증이 있고 이런 거를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역에 바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전까지 너무 주님의 말씀 없이 그렇다고 사고도 안 쳤어요. 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지금은 너무 이제 평범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되게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놀았을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억울한 거야. 논 적도 없는데. 뭐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한 것도 없었고 논 것도 없었고 그냥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가를 하고 이용매 그 살머니 얘기도 듣고 또 지금 선생님 얘기도 듣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까 또 저도 사실 되게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셨지만 정작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저를 조금 잡아주셨으면 내가 그 중3, 고1 때부터 결혼 전까지 한 20대의 삶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너무 그 교인들 돌보기에 바쁘셨고 사역하기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교육들을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더라면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에 대해서 더 알았을 텐데 라는 그런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아픈 엄마고 우리 아이들한테 뭐 물질적 경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새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내가 너무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학교 가기 전에도 아이들을 깨워서 말씀을 하가를 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 막둥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읽으면 확 외워버리는 애예요. 그레이드 2인데. 그런데 요즘에 조금 아침에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를 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얘도 이런 면이 있네.
얘도 이제 3학년 조금 있으면 되니까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있나? 그렇지만 이제 첫째 같았으면 너 외워, 너 안 해? 막 이렇게 제가 좀 무섭게 했을 텐데 이제 얘가 막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도 제가 하가 한번 해보고 말씀 외우자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치질을 하고 씻고 있는데 준영이가 막 옆구르기를 하면서 어제 한 말씀을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옆구르기를 막 하면서 막 뒷구르기를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떠올랐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민수기 14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된 만큼 사용되는 거구나. 말씀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탐꾼 갔다 온 그 12정탐꾼 갔다 온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다, 두렵다 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거든요. 그 길들을.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부모님이 일부러 저를 그렇게 키우신 건 아니지만 너무 바쁘셨고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했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나의 그 어린 시절의 아쉬움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가스쿨 때 지환이가 그 대표로 말씀을 하가했거든요. 네, 지환이 어머니 좀 나눠주세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아들이 아니, 대표로 와. 저는 지아랑 밑에서 영상을 보고 있고 지환이는 방에서 영상을 보고 아. 있는데 그 전에 연호가 하가해서 젤리를 받은 걸 보고 그 젤리를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외우진 못했지만 손을 든 거예요, 그냥. 너무 잘했어요. 네, 막 다 끝까지 외우진 못했지만 막 손을 들어서 처음에는 지아는 너 외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손 들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려는 모습에 네 감사했어요. 소감 나누셨나요? 네, 더 나눠주세요. 저는 지난주보다 조금 낮았어요, 애들이. 아주 조금? 말씀을, 그러니까, 애들아 하가하자 하면서 그 시간만 하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애들도 지루해하고 하니까 조금, 지환아, 너 오늘 뭐, 지환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알았어, 그럼 지환이 하지 마. 엄마가 할게 하면서 저는 이제 막 집안일을 하면서 제가 막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냥 듣고 따라하고 엄마 거기 그 부분 그게 아닌데 하면서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한 30번 정도는 3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한 절당. 예전에는 그렇게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영미 할머니 영상 보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도 100번 이상을 해도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외운다고 해도 막 그렇게 줄줄이 나오려면 정말 몇 년, 진짜 1년 6개월을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 막 그렇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도전받은 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서 이게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오듯이 이렇게 암송하는 것이 되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 약간 도전받았어요. 그렇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해보고 싶고 그렇게 그런 삶으로 살아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원이 어머님 나눠주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암송이 되고
암송은 하가를 위한 진입로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암송이 될 때 그다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가할 수 있는 거. 하가한다라는 건 이제 옥매 할머니가요. 이미 다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밤에 또 하시고 일하시면서도 또 하시고 이게 지금 하가인 거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편 19편 7절 8절이요. 저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다른 말씀에 비해서.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다들 우리가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 같이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말씀 교육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 결정해 주시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결정하고